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나누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국적과 외모, 지능,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되돌려서 많은 것들을 바꿔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그대로 이 모습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돌아가서 더 훌륭한 외모, 더 훌륭한 재능, 지능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통장의 잔고, 그것 또한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큰 금액이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더 금액이 적어지길 원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고 통장의 잔고가 훨씬 많아지는 것을 바라며 이 질문을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수명을 정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살고 싶냐고. 그러면 뭐 100세, 뭐 80세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건강과 수명까지도 정할 수 있다면 아마 영원토록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해지고 그렇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질문들이지만요,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질문들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인간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질문들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을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운명 하나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이렇게 유한하고 불쌍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지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11절을 보시면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운명을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분야에서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전쟁, 세 번째가 사업, 네 번째가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을 좀 즐겨보셨나요? 이번 월드컵에 이 이변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본과 또 독일과의 경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독일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이 이겼고요. 또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누가 이길 거라고 다 생각했나요?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나 잘 기억하시겠지만 포르투갈과 한국과의 경기에서 다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멋진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더 강하고 더 센 팀이 있죠. 그런데 항상 센 팀이 이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많은 변수가 있고 때로는 더 약한 팀이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성경만 보더라도 골리앗이 다윗에게 지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리고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여리고성이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함락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와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간다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사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연봉을 갖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정답이 있고요, 패턴이 있지만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다 운명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문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는 날도 알지 못하는 그물에 걸릴 물고기 또 올무에 걸릴 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면 수족관이 있고요. 그 수족관 안에는 많은 생선들이 열심히 헤엄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헤엄을 치며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그 생선들이 그 횟집 주인에게 잡혀서 사람들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계장에 있는 닭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인이 주는 모이도 먹고 그렇게 성장도 하고 살도 찌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벌레도 잡아먹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주인이 정한 날에 잡혀서 인간의 식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인간을 이런 닭들, 이런 생선들, 새와 같은 존재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결국 그러한 생선들처럼, 그러한 새들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날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마감된다라는 것. 그것이 생선들과 닭들과 새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이 나약하고 유한함, 그리고 자신의 운명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 무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전도서 9장 가장 첫 번째 절로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너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삶에 큰 의미를 두지 마. 회의감만 가지고 살아가. 다 포기해. 아무런 소망을 두지 마.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분이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측 불가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진태현, 박시은 탤런트 부부를 알고 계십니까? 나름 인지도가 있고요. 또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크리스천 부부인데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부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던 그 아이가 병원에 갔더니 예정일 20일을 앞두고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20일 뒤면 내가 아빠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기에 20일만 지나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나의 아기를 보고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도 큰 기대와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운명과는 다르게, 예측했던 모든 것과는 다르게 그 아이는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에 이 진태현 씨, 남편 되시는 진태현 씨의 이 SNS에 짧은 기도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문의 일부분만 조금 공유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함에 제 연약한 영혼이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저의 삶과 행동을 보며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힘든 사람들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살펴 늘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여태 경험하게 하신 모든 상황과 순간이 제 뜻과 제 경험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길 위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소망과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날 때마다 더 단단한 다리와 심장을 허락하시어 계속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아주 기도문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태현 씨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도 저는 알 수 없죠. 제가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최소한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때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해놓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좌절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약하고 무능한 내가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예측 불가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아프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지혜가 사실상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준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작고 힘없는 성읍에 정말 강한 왕과 그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 강한 군대, 그 왕이 곧 있으면 이 작은 성읍을 함락시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작은 성읍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자세한 정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했는지,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했는지, 군사적인 지혜를 발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지혜자 한 명의 지혜 덕분에 이 작은 성읍은 함락되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나요? 작은 자의 지혜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서 함락 일보 직전인 이 성읍을 구해냈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지혜들이 존재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지혜가 통하지 않는 시기, 아무것도 아닌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시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바깥에서 일을 보시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실 때 문을 잠그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나가시나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바라기는 나가실 때 문을 잘 단속하시고 다 꼼꼼하게 잠그시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 단속을 정말 잘했다고 해도, 마땅히 발휘해야 될 지혜를 발휘했다고 해도 도둑들이 집에 안 들어오나요? 약 1년 전에 저희 청년부의 한 청년이 당연히 문 단속을 잘하고 나갔지만 1층에 살기 때문에 도둑이 유리창을 깨고 집에 들어와서 비싼 컴퓨터들, 고가의 물건들을 다 훔쳐가 버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 특별히 주차장에 주차하실 때 차 안에 귀중품이나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숨겨놓거나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유리창에 잘 보이게, 마치 전시해 놓듯이 잘 보이게 그렇게 해놓고 다니시나요?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나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숨겨 놓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당할 확률을 훨씬 낮추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자동차의 유리창이 안 깨지란 법이 있나요?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알고 물건들을 잘 숨기고 귀중품들을 잘 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리창을 깨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수법을 바꿨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차를 그냥 가져간대. 차를 훔쳐가는 방법들을 막 연구해서 이제는 차를 가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지혜가 있고요. 또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함을 가져다주고 도움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대. 작은 자의 지혜가 지혜 없는 왕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그러한 지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며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전과 성공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지혜는 영원한 평안과 온전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지혜를 nullify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물고기와 새와 같은 존재라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없는 존재라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로 가득하기에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도 소용없는 곳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예측 불가하고 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결정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만문을 다스리시고 주재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